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16절,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오늘 주인과 종 시리즈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과 종 시리즈 4번째 부자입니다.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은 3가지 선택의 순서대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선택, 나사로의 선택, 그리고 부자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실 때에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이라는 here and now 내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는 나사로의 길과 부자의 길, 이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갈등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고 이렇게 힘들어지시면은 그게 지금 나사로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지나가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갈등이 없으면은 홍포 입은 부자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의 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슬기롭게 충성된 친구를 사귀는 그런 결단을 오늘 하시는데 예배 시간 중에 설교 들으시면서 이 자리에 마음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사람 만날 때 그게 아니고요. 내 heart decision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중에 말하겠지만 그게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선택은 3가지였습니다. 잃은 것 하나, 그리고 친구, 생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는 잃어버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16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렇게 비유를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이게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15장과 16장 통틀어서 예수가 말했던 그룹은 소그룹으로 따지면 5개입니다. 그게 세리 그룹, 죄인 그룹, 바리새인 그룹, 서기관 그룹, 그리고 제자 그룹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이 모든 말을 같이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웃은 그룹은 한 그룹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동전의 다른 면으로 말하면 나머지 4그룹은 최소한 비웃지는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아버지가 베푸는 이 잔치로 예수는 끊임없이 한 번에 한 명씩, 한 가족씩, 한 그룹씩 회복하는 천국의 행진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물 교재입니다. 그래서 16장 17, 16절에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말은 요한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자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활이 되어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구에게로 온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세리와 그 죄인들처럼 예수 있는 대로 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천국으로 밀고 들어오느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와 복음은 떨어질 수 없는 동급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시작 이렇게 딱 단어가 그렇게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했지 이 천국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이 짐이 곧 국간이라 라는 말이 똑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의 천국은 시작되어서 거대한 물결로 역사를 뚫고 가는 중입니다. 이번에 저희 남동생이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2월 중에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나눈 대화를 녹음을 한 거를 이렇게 밤에 아버님하고 기도 중에 서로 나눈 대화를 녹음해서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근데 짧은 대화 중에 아버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은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부터 누리면서 가는 거야. 고통 중에 힘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한 사람이라도 스쳐 지나간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그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쩜 아시고 Thank you, Father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친구를 사귀는 선택, 친구 선택이 아니고요. 친구를 사귀는 선택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학교가 파하고 지나가는 동네 영화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간판에 옛날 그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축 보는데 영화 제목이 웃지 마시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영화 제목이 딱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작 그 영화를 한 번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왜 그리 그 말이 반갑고 고마웠던지요. 미운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미워도 다시 한번 50년이 지나도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을 향해서 비웃던 제자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비웃었다는 말, 거기에 죄송하지만 헬라 한번 쓰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엑세 무크 테리존 황 목사님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희귀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도 누가가 2번만 씁니다. 여기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난 두 번째 나오는 경우는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23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엑세 무크테리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바리새인은 예수의 모든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비웃은 그룹이고요. 관원들은 예수의 모든 사역의 절정 십자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는 이렇게 비웃는 무리들에게 뜬금없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아닌 부자의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는 하늘의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마치 천국에 입성을 들어간다는 그것이 목표라 그러면은 청지기 비유는 일종의 그 시험 준비 과정입니다. 그런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요, 자격증을 위한 시험을 탄탄하게 커리큘럼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은 세 가지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합니다. 인스트럭션이 가요. 막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의고사 치지 않습니까? 막 테스트라 그럽니다. 실제 시험 전에 이 시험을 쳐가지고요, 발견되는 이거 부족하구나, 허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실제 시험에 가서 시험 잘 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는요, 모의고사입니다. 실제 상황이 닥치기 전에 모의 상황에서 들어가서 시험을 쳐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해봤는데 거기 탈락된 그룹이 바리새 그룹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거기서 그만두고 포기하는 분이 예수가 아니고요. 그럴 분이 예수가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시험을 잘 통과해서 너희들도 들어가자라는 테스트 준비가 커리큘럼 디자인으로 보면은 인스트럭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있고요. 세 번째가 사례 발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는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익스트림 케이스, 가장 가난했고 가장 부자였던 이런 사람을 경우를 가지고요, 비교해서 색상 대비처럼 보게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정도로 극한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극점을 다 살아봐야 됩니까? 거기 가서 있는 상황을 나를 미루어 짐작하라는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이 내 하던 일을 세말하고 경고장을 날리고요, 시간 말미를 주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따지면요, 주심 선수가 예수가요, 옐로 카드 한 장 줬어요. 근데 옐로 카드 2장이면은 레드 카드하고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레드 카드 주면은 인생길에서 끝난 겁니다. 갔어요. 그냥 떠난 겁니다. 장례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옐로 카드 준 거는 시간을 줄 테니까 2번 받지 않고 잘해봐. 경기 잘 맞춰. 라는 주심의 배려입니다. 심판이 하는 거는 심판자로서 마지막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잘해라는 격려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하신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예수의 선택은 사람을 생명을 주는 결과를 납니다. 살립니다. 누가는 예수의 선택이 어떻게 비웃던 사람들도 살리는 역사를 가져왔는지 불어 기록해 줍니다. 23장 46절에서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바로 비웃던 관원들입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지금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 백부장이, 관원들이, 그 군대의 장관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의 말을 비웃던 바리새인은요,
누가의 스승이 누굽니까? 조금이라도 성경을 아신다면은 이걸 아직 모르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이방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경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도 그냥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서 복음이 헌신하는 그것을 누가가 평생 따라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예수가 했던 이런 부자와 나사로의 이 사건이 없었으면, 배려가 없었으면 백부장도 없었고 사도 바울도 없었고 누가도 없었고 누가복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빠진 거가 됩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선택도 세 가지였습니다. 천국과 약속과 친구입니다. 나사로는 첫째, 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요, 흔히들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세상에서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고통을 많이 받아서 그 보상으로 천국이 갔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사로가 천국으로 인도된 것은 그가 살아서 천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라서요. 옷을 잘 입었어요. 이렇게 뭐랄까 거지에게 동양을 안 해줘서 벌 받아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밑에 전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었고요.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믿었던 그 믿음이 전제로 깔려져 있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나사로는요, 보면은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천국에 있다는 말이 없어요. 읽어보세요. 그 대신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나사로의 천국은 죽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천국처럼 안 보이죠. 근데 천국이란 것은 하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시작하는 이 일이 시작된 그때부터 연장선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거 없이 갑자기 천국이 그때 가서 내가 선한 일 했다고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기독교는 그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부자의 대문은 나사로가 살아서 아무리 밀고 들어가려고 그래도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천국의 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면은 바로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은 준비는 살아서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순간에 이 현실에 내 옆에 한 사람, 내 심장이 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내 마음,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하신 그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소망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지독한 상실과 고통과 가난과 천대 가운데서 아마는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행복이란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몰려서 할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사로 입장에서는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했을까요? 나사로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지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죽을 때에도 땅 한 평 없이 무덤만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갔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 거기에 밖에는 소망 둘 것이 없었던 그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고달픈 나그네 길을 견뎠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언젠가는 내 후손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대로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이, 그게 나사로에게 펼쳐가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이런 나사로의 선택이 제게 주어진 선택이라면은 과연 그렇게 할까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저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어릴 때에는 철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요. 어떤 고난이 오겠다고 하겠다고요. 저는 지금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하고 가주시옵소서. 그저 누가 되지 않고 추하게 되지 않고 가늘고 길게 살다가 그저 이렇게 조용히 가기만, 정말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요, 제 마음을 보니까 가능하면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두 가지 중에 개마에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은 가운데서 재물로 비교되는 세속적 가치들을 하나님하고 적당히 맞춰서 같이 누리고 싶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나사로 같은 선택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나사로는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는 친구를 사귀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아니 나사로가 무슨 친구를 사귀었다고 그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견은 친구 아닙니까? 가난하고 버림받고 골마 터진 헌대가 덮인 나사로가 친구 되자고 하면은 저라도 우리 모두는 기겁을 하고 도망칠 판인데, 나사로에게 친구 해줄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개들이 친구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심지어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고 암시를 합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인 이렇게 자비로운 주 하나님, 작사가인 존 뉴턴은요, 만약에 마부가, 옛날 시대에서의 마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면은 마부가 모는 그 말이 제일 먼저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를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개가요, 오라고 한다고 아무나 가지도 않고요, 아무나 개가 혓바닥으로 핥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오늘 오후에도 제가 개를 모시고 다 오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개들이 와야 이 친교의 대사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강아지만큼이라도 하면은 정말로 이 교회의 친교의 역사가 부흥발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 생각을 해봅시다. 나사로의 거지 입장에서는요, 부자의 집 문 앞에 누워서 구걸하는 신세도 처량한데 개들까지 옆에 와서 얼씬거리면은 이게 얼마나 더 비참하고 짜증나겠습니까? 그게 룻기에서 나오미가 돌아갈 때에 자기들 며느리 둘이 보고요, 새 과부가 돌아오는 게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그냥 집에 있지 라고 하는 것이, 그 내면을 보면은 그저 내 혼자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다 돌아오면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고 이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나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덮으려고 했던 건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눈치도 안 보고 그렇게 달라붙는 바람에 사단이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개가 옆에 오는 것이 짜증나는 일입니다. 아주 기분이 더러워지는, 죄송합니다, 비참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영업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나사로나 개는 쓰레기 하천장 같은 곳에서 만나서 부자에서 상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놓고 싸워야 하는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내가 지금 개하고 싸워야 되겠니? 개들은 물러가라 라고 나와야 될 판이에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와서 동무가 됩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먼저 걔들에게 친구로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을 때에 나사로는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부자도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소유와 관계와 구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선택의 특징은요,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부자의 선택의 특징은요, 그냥 불의한 청지기에게 청지기로 있는 세마라 했을 때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슬기로운 청지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예수가 말을 들을 때에 뭘 복잡하게 어렵게 뭘 그러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 여러분,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세 가지 순서대로 찾아가 보십시다. 첫째, 부자는 슬기로운 청지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불의한 청지기로 그냥 살다가 이전에 살던 대로 살았다가 소유의 영원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마냥 전부 자기인 것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청지기 관계가 끝나고 나니까 주인이 자기 것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는 내 것 가지고 살고 나는 내 것 가지고 살고, 집에서 아이들을 독립시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탕자의 걸음이었고, 이 부자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관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생활 방식입니다. 모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소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기회를 주는 곳, 그것이 천국의 모양입니다. 아니, 지옥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쫓겨나고 나니까 물 한 방울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페어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주면 거기에 대한 존경이 아니에요. 리스펙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것은 자기가 다 가지고 가고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고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도요, 자기 거가 없어요. 공기 하나도 자기 거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 것으로 살았던 습관과 자기 것으로 누렸던 기억과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필요입니다. 그리고 욕심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물이 없다. 숨을 쉬어야 할 필요는 있는데 못 쉬어서 질식할 것 같은데 공기 한 방울도 이제는 청지기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더 이상 공급과 간섭에 손을 놓으신 자리, 그것이 지옥입니다. 마음만은 부자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얼마나 이 홍포 입은 부자가 마음이 부자인지 보십시다.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요. 두 번째, 부자는요, 친구를 사귀는 선택 없이 그냥 재물만 쓰다가 관계의 영원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부자는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시키기는 누구에게 시킵니까? 나사로에게 시킵니다. 근데 말은 누구랑 같이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해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는 말을 섞질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옥에 있어도요, 자기 마음에 자기는 그래도 저 거지 나사로와 말을 섞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자기 인식, 자기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이렇게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요, 부자가 고통 중에 지옥 가운데 있다는 지옥이란 말을 딱 빼버리고요, 그냥 읽으시면요,
이거 지옥 아닙니다. 어쩌다가 부자가 뭐 잘못해서 감옥에 좀 가 있다가 지금 옆에 와서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좋은 매니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지금 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옥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는 정말로 치졸한 밑바닥의 수준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거 포함해서 더 깊고 심오하고 광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사로를 지금도 자기가 막 부릴 수 있는 종으로 생각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와서 혀끝에 대어서 시원하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로를 자기 종처럼요, 자기 가족에게 죽었던 나사로를 그 고생스러운 세상으로 지금 다시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시켜요. 자기가 뭔데? 무슨 권한이 있는데? 기이한 것은 이 사람이 논리가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살아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 줬으면 내가 그래도 밥 한 그릇 줬는데 물 한 방울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질 수 있는 논리가 철두철미하게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재물을 아끼다가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과도요, 조상 아브라함이라고요. 나는 믿는 집안에서 자랐다고요. 이 교회에서 일했다고요. 나는 집사라고요. 장로라고요. 목사라고요. 선교사라고요. 봉사 많이 했다고요. 전도사라고요.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가닥에 있어서 나는 조상 아브라함인 줄 설명을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본 세월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지금 나사로에게 한 번도 국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셨던 그 언약의 약속과 그 약속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이지, 그거 안 했다고요, 돈 하나 안 줬다고 그것을 찾아내서 벌한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흔히들 말합니다. 어려우면요,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낭만주의적으로요. 물어봅니다. 언제 자연에게 물어봤습니까? 언제 물 한 방울 하나가 내가 돌아간다고 반갑게 맞아줄 것 같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지금 누리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 몸이 알잖아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의 것인데 살아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튼튼해지고, 제가 1년 사이에 흰머리가 얼마나 났는데 그것이 그렇게 값디까? 내 몸이 네 거 아니라는 거, 주인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시합니까? 세 번째, 부자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으로 살다가 구원의 영원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끝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자기 아끼는 가족 5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자는요, 자기가 아끼는 가족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간증 집회하고요, 천국에서 돌아왔다고요 하면은 자기 동생들 돌아올 거라고요. 그러면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보내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가족만 위해서 있었습니까? 이 교회만 위해서 있었습니까? 이 민족만 위해서 있었습니까? 배려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하늘에 계신 내만 보는 아버지 아닙니다. 나에서 시작은 하지만 나에서 끝나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해도 그것으로 안 됩니다.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아브라함과 따집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자기가 구원받는 시스템과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서 오신 이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구원이 안 되나? 그 정도로 잘 알면은 자기가 구원하지요. 예수가 이 사례를 들려준 지 최소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부자의 고민도 그 깊이가 2000년만큼 더 깊어졌습니다. 청지기로 있을 때에 슬기로운 청지기의 선택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선택,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불편한 진실, 그게 청지기 비유의 진실입니다. 불편해도 미끄러운 데 처한 때에 됐을 때에 가시를 들고 불편해서 그냥 남들처럼 쫙 안 미끄러지고 걸려지고 부대끼고 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라도 해서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이 천국에 누리는 양이 훨씬 더 크다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오늘 맡겨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 천국의 믿음으로 슬기로운 청지기와 친구를 사귀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옳은 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 내 사는 삶의 here and now, 부대끼는 한 사람, 나와 부대끼는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나와 만져지는 기계 하나, 이 순간 하나하나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해서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도 품으셨던 그 마음으로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게 될 신교의 자리에서도 천국의 잔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